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무명으로 26번째부터 30번째까지 예물 드렸고요. 다윗곰이라는 이름으로 97번부터 103번째까지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번 한 주 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거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할 길도 주셨고 이기림도 주셨습니다. 내 남은 일평생도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많은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하나 각 가정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구별하여 날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기도의 끈을 언제나 팽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막힐 때도 있지만 이 1,000번째 드리는 이 마음과 이 사모함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빈번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도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중에 제가 책을 하나 쓸 수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책 표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도 절대도 지면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물을 성경에서 만날 때 다윗은 정말 특별하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여러분과 저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탁월했던 이유는 그의 개인적인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특별하고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에게도 여러분과 저처럼
약함과 허물이 똑같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것, 바로 거기에서 그의 특별함과 탁월함이 다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 안에서도 참 여러 군데에서 그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두려운 것이지요.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표현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냥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가 모든 일에 크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자기들 앞에 출입했다는 말은 항상 앞장서서 수고하고 많은 일을 감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두려움이 없이 선봉에 섰다, 이런 뜻이고,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앞장서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감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사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싶어하고 그 가운데 속에 앞장서서 수고하고 많이 애쓰고 희생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윗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고 위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백성들을 위하여 앞장서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18장에서 참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한눈에 알아본 것이지요. 처음 딱 보는 순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런 경험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복을 누리지만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참 큰 특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눈에 도드라지게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게 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딱 열려서 특별히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만남에는 그런 특별함이 있지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서로를 묶어주는 만남이 정말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특별한 교통과 교감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100마디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서로 통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만난 횟수와 상관없이 서로의 친소 관계와 상관이 없이 딱 만나자마자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 귀하고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같이 여기기 시작했을까? 이렇게 외롭고 고통하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만남과 교통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했다는 것은 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자신의 왕자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벗어주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넘어뜨리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다윗이야말로 왕감이구나. 내가 아니라 저 다윗이야말로 왕이 되기에 충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쨌든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하는데 말로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 주면서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다 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 18장에서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여러분 사실 누가 시기하고 질투해야 됩니까? 아들 요나단이 하는 게 맞지요. 자기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요나단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누가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지혜로움과 앞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한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러웠을까. 참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쭉 이어지면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또 누가 다윗을 사랑합니까? 20절 말씀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사울이 약속했는데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부분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미갈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늘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아버지 사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 왕, 자기 아버지에게 이끌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사울의 신하들은 갑자기 등장한 다윗을 향해서 얼마든지 경쟁 의식을 느낄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신하들까지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딱 한 사람만 예외입니다. 사울왕 딱 한 사람만 다윗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지요. 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고달프게 만든 그 유명한 노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딱 한 사람 사울만 예외입니다. 그의 아들도 사랑하고 그의 딸도 사랑하고 그의 신하들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도 사랑하는데 정작 사울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는 만만을 돌리지 않고 천천만 돌리고 자신의 신하인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울의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가 된다고 해도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보이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왕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서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윗을 높이니까 그걸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 사울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두려워하며 떨며 경성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단임 목회를 17년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 저분에게 재물이 없었으면, 실력이 없었으면, 건강이 없었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그 재물 때문에, 그 실력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구나.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화로 만들어 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것이지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분명히 복입니다. 복. 다윗과 같은 신하가 곁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제일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의 등장을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요 왕만 아니었다면 사울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렇지요? 사울이 왕만 아니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왕인 내가 당연히 만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내 죽이려고 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되었을 텐데 그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마음이 참 낮은 자였어요. 그게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분명히 복인데 그가 화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만은 내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왕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사랑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고 당연히 내가 만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두가 사랑하고 있는 그 다윗을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해관계가 딱 생기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주목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모두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자기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마음,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볼 때가 있고 또 내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는 게 사실이지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알아주는 사람을 참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려고 할 때에 그 공동체가 평안한 것이지,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하면 늘 싸움과 분쟁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다 받다가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랑이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내 악한 본성 때문에 틀림없이 불편해지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목회학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칭찬을 하면 그 다음번 설교는 반드시 죽을 수라고. 그래야 담임 목사님 심기 안 불편해진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부교육자가 있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 큰 복이 틀림없을 텐데 사울과 같은 마음이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당회원이 1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한 분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가 새로 임직한 장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이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절대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또 열심히 수고하면 너무나 기쁜 것이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것이지. 내가 중심에 늘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등장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해도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자기 곁에 두지를 않고 자기 곁에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질투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만만을 찾아야 된다고 여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복된 사람을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교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성은
누군가를 끝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깎아내리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에도 만만히 향하는 다윗과 천천히 향하는 사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위들 가운데 속에서도, 며느리들 가운데 속에서도 만만히 향하는 다윗과 천천히 향하는 사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만만히 향하는 다윗과 천천히 향하는 사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이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속에 참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면 박수를 쳐주면서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그 사람 깎아내리면서 내가 다시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 교만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직성이 풀리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마다 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그 자리에 혼자 시험에 들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곁에 있는 다윗들을 축복하면서 얼마든지 이 인자의 자리에서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만 딱 등장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내 평안이 다 무너지면서 불쾌한 마음이 들고, 그 가운데 관계의 갈등과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을 쭉 하고 눌러주시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